이 시간에는 야곱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이미 약속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야곱에게 별명을 지었으면 꾀돌이라고. 하나님을 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꾸만 내세웠어요. 그러다가 그만 도망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가정이나 인생 여정에서 이런저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름받았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수한 목사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다 부르셨겠어요? 뜻이 있으시다. 나는 잘 몰라. 따라가다 보면은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죠.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가 실수했어요. 자, 우리 예수 믿사 이겁니다. 어떤 상황, 내 마음에 드는 상황도 만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구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뺏기겠네, 내가. 안 뺏기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 내놔야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면 안 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축복기, 눈이 안 보여 축복기도 하려고 할 때, 야곱이 쌍둥이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마지에게 관심이 있어요. 야, 나 죽기 전에 복복 비우고 싶으니까 너 사냥해갖고 갖고 와라. 엄마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리브가 여자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내가 이 애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야, 네가 쑥덕 해가지고 또 아버지 속이고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결국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은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꾀를 부리냐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상황 앞에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자, 신신당부하는 게 이겁니다. 할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방해하는 게 납니다. 내 속에 있는 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야곱이 나중에 이제 어떤 집안에 결혼해, 이제 집안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근데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요, 다 큰 자식이 할 때는 부모가 통제 안 됩니다.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전 사춘기한테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 저 하모리 저놈의 자식이 우리 형제를 욕보여? 죽여버리자 하고 수를 쓴 거예요. 아버지 닮아 하는 거야, 아버지 닮아. 똑같이.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야곱은 자기 막을 수 없었어. 야, 하지마 했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생기진 이런 불행한 일은 그냥 우연하게 생기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12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형제들이 또 요셉을 인신매매했잖아요. 야곱에 가지 불행한 일이 생겼어. 아마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너는 내가 약속한 백성인데 너는 나를 안 믿고 그냥 까불어? 그럼 네 가정에 한번 겪어봐라, 이 자식. 그냥. 원하는 부분을 깎아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당장은 큰 것이 손에, 내가 말하는 게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세상 주관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학교 공부하는데 성적이 좀 떨어졌어. 이미 자식이 막, 그럼 걔는 어떻게 합니까? 비겁한 수단 방법으로 성적 올릴 수밖에 없지. 왜 자식을 그렇게 만드냔 말이야. 그래. 속은 상할 수 있어. 근데 난 널 믿어. 열심히 해라. 너 하나님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 그러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구나 해서 믿음으로 쫙 자는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옆집에 개똥이한테 왜 성적이 떨어져? 막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컨닝하고 비겁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룬단 말이에요. 애를 그렇게 배우는 게 부모들이 다 배우는데, 부모들이. 이따 주님에 가면 뒤 빠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심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약한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결과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겁한 수단 방법으로 잘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만 보게 됩니까? 비겁한 수단 방법을 써도 잘 되면 성공했네, 하나님 복 주셨네. 복 아니에요. 그거 저주지. 그러니까 우리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오늘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들 중에서 어느 한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아무 가정도 없습니다. 아무 가정도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부모 되신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가정의 부모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 살 때 항상 사명감으로 저는 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만 물려줬지. 유산 물려준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보니까 믿음만 물려줬어.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배우고 그것밖에 없고, 형들에게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자로 여기며 살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생각, 요새 야곱같이 삽니다. 야곱같이. 저는 야곱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껴들이 야곱. 야곱 같은 기독교인이 되면요, 제가 만약 야곱 같은 목회자 됐더라 이렇게 목회 안 했어요. 야곱 같은 목회자는 싫어, 저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자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의 인생이었다고 여겨 주십니까? 우린 지금 가정의 달을 마감하고 있고, 우리 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단계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가 돼야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에게 안 보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지 못하고 적당히 어설프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지나왔다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 배웁니다. 나를 보고. 그리고 가정에 신실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그 은혜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이제 지나왔죠? 나중에 세월 지나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복이었구나 알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대충 하는 신앙인이 됐다면요, 나도 그거 따라합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자직하려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와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 아빠가 잘해주니까 내가 따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딱 잡혔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인생들입니다. 야곱은 그걸 못했다. 그 때문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세금과 한바꽃 빙, 세금과 신방하는 거 모르죠? 목사가 신방하는 거. 주무시나 정신없죠, 뭐. 막 하나님, 목사 보면, 저는 하나님 할 때 모르지만 느낌이 오면 느낌이. 하나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수준, 그건 아주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내 입장에서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내가 내 자녀들 야곱같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네가 뿌린 대로 네 자녀들에게 너 한번 당해봐라, 겪게 하시는 거지.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가정은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도 야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죠. 상황 앞에서 야곱이 뭘 깨달았겠어요? 뭘 생각했을까 합니까? 내가 예전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했던 것들 다 주마등같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뒤에 가게 되면요, 요셉이 충돌했을 때, 바로 앞에 갔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백성인데 너무 꾀를 부렸구나 내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입니다. 우리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죽을 때 못 입고 갑니다. 수의만 한 벌 입고 갑니다. 재벌 권력자들 김일성이가 뭐 떼돈 싸들어 갔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괜히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인데 내가 놓쳤구나 후회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보면서 깨닫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다른 사람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자,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봤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오기와 같이 있는 과정을 겪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약속받은 백성이지만은 꾀들이 사람들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저거, 이런 인상을 주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늦게 옛날에 겪었던 사람들 다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무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친구 진짜 내가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 그런 친구를 왜 좋아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생각날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겪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줬어. 욕심으로 빼앗고 뭐 하는 요런 데만 수를 썼지. 그러나 아주 후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순종하는 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누구든지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날 약 올리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하려니까 내가 속 상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렇다고 십자가 못 박혀 날 죽었다.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말 순종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실감하게 되고 하늘의 보물에 서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